말씀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 5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원래 그 구절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읽으면서 크게 예배에 대한 원리를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루터가 제너시스 창세기 4장 4절 5절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다, 이렇게도 성경이 써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에 보면요, 중요합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셨는데 예배 이전에 사람을 받으셨어요. 사람을.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기 전에, 가인의 제물이 거절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도 아니었거니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그 사람됨에 예배자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배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냐가 오늘 이 공집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유리관 사이로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뒤집으면 아래에 쌓여있던 모래가 위로 올라가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모래가 내보낼 때 반드시 그 전에 아래에 있을 때에 받았던 모래만큼만 흘려보냅니다. 더 보낼 수도 없고 덜 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받은 만큼만 그 다음에 다른 편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일주일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죄와 처절하게 싸울 때까지 고민하지 않고서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월화수목금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지 않고 주님과 기도의 영으로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겠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서 예배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재산,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다와 강은 이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강물, 바닷물이 아닙니다. 강이나 바다는 신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신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나 바다를 신으로 생각하고 제물도 갖다 바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세력들을 정복하신 정복자이시다,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우리는 단순한 친구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에게 예배하러 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그분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아무나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손에 피를 묻히고 왕에게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왕을 만날 때는 그만한 준비를 하고 또 그만한 태도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인간인 왕인 장에게도 사람들이 만나러 올 때에 합당한 자격이 필요하다면 어찌 우주의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격이 없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편 2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24편은 한 절 한 절을
제사장과 회중들이 번갈아 가면서 불렀습니다. 제사장이 1절을 부르면 회중이 2절, 회중이 1절을 부르면 제사장이 2절, 그렇게 불렀습니다. 3절을 만약에 제사장이 불렀다면 성전의 문은 아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면 성전 가까이 왔던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문을 통과하기 전에 문 밖에서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었겠죠? 대충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제사장이 누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수 있느냐 했을 때 회중의 소리를 들으면서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허탄한 데 뜻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찔림이 있을 겁니다. 많은 찔림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한번 이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김원기 목사님이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크게 소리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찔림이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찔림을 있게 했을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자마다 오늘 다윗이 말한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을 비록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윗이 말한 예배자의 합당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이 흘린 피에 무죄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복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의 슬픔과 불행의 고난의 원인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에 주여 나는 손이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잡혀온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치 자기가 로마 황제의 배반자와 같다는 그런 말로 들리니까 총독으로서 그런 말은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발짝 물러나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이 예수의 피에 무죄하다. 손을 씻습니다. 내 손은 깨끗하다. 나는 이 예수가 피를 흘리지만 나는 죄가 없다. 그거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깨끗해야 한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주중에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될까요? 어떻게 우리 손에 피를 묻히게 될까요? 여기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라난 학생들도 있습니다. 좋은 성적 받아야 합니다. 장학금도 받아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장학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피를 묻힐 수 있을까요? 취링하는 겁니다. 취링을 하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학점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 대학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토록 필요한 장학금을 내가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장학금 받았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받았냐? 잘했다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지만 근데 어떻게? How so? 어떻게 받았어? 실제로 미국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이 취링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식적인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다른 학생의 인생 가운데 피를 묻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우리가 합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을 씁니다. 사람을 쓰는데 고용한 사람의 합당한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와 그 사람의 자녀가 그 아버지의 수입을 기다리고